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 깊이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 주님 만나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림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3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들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리마다 넘치는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연약함 속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다 함께 교독문 2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욕망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을 부르신 이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 초목이 무성하며 꽃들이 활짝 피는 생명의 봄을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 더 많은 교인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 절제와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새롭게 성경 공부반, 1:1 제자훈련, 목장개학, 수요 오전 예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백성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평탄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학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 속에 믿음 흔들리지 않게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온전히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사 갈 바를 몰라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복음만이 희망이요 참 진리임을 선포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위로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대원에게 범사의 감사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언치 않는 병마로 참석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에게 완전한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다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속에 탈이 나서 일주일에 한 절반 정도를 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죽을 먹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세상 모든 게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제게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애들이 먹는 모든 것 다 뺏어 먹고 싶고요. 내가 이 속병만 나오면 저걸 꼭 다 먹으리라, 이러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내게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식탐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식탐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던 내 마음의 욕심과 또 내 마음 속에서부터 있던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싹들이 말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거룩과 경건, 또 절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게네사렛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방학의 시작에 늘 이런 일을 하죠.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 원을 조그맣게 잘라서 이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는 밥을 먹고 몇 시에는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휴식을 하고 TV를 시청하고 다시 몇 시에 잔다는 방학 생활 계획표를 짭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방학 생활 계획표를 열심히 짜놓고 나서 방학이 끝날 때 보면 다 지킨 것은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획했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 살아갈 수가 없고, 마음 먹은 대로 또 뜻을 정했다고 해서 다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계획했던 대로만 다 살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된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 밀리고 쓸리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먼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계획했던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인생의 많은 변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언제나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목회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목회의 계획을 세우고 마음속에 푸른 꿈을 알고 이 목회의 길을 시작하였지만 제 계획에 코로나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세웠던 계획을 그 다음에 변경해야 되는 그 상황을 살고 있고, 오늘 계획을 세웠지만 과연 이것을 다음 주에도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때에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신앙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먼저 이 말씀 전에 있는 말씀 몇 개의 구절들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여러분 눈으로 보셔서 6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가 끝난 이후에 45절 말씀, 4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배를 타고 건너서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4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람이 막 거슬러 왔습니다. 역풍이 분 거예요. 풍랑이 불어서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다가 53절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배를 대고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계획대로 안 된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장소가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한 데는 벳세다예요. 너희는 벳세다로 가라. 근데 바람이 막 부니까요, 이 바람 때문에 거슬러서 지금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도착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벳세다와 게네사렛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벳세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게네사렛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건너편 벳세다를 향해서 가야 되지만요, 바람이 거슬려서 영 반대쪽 게네사렛에 도착하고, 원래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마가복음 6장을 읽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다 읽으면 마가복음 8장에 가셔야 겨우 벳세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몰려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면서 벳세다의 사역이 늦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삶에 일어난 모든 모습들 같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그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가 가장 익숙한 것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배를 모는 것, 웬만한 바람쯤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 거슬리니까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됐고, 결국은 게네사렛에 왔다는 것은 지금 목적지에 가지 못한 임무 실패, 이 미션 페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각자 지금까지 인생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오신 것을 보면 여러분들 모두는 각자의 인생 속에 인생 전문가들이세요. 그런데 인생 전문가로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믿음, 내 신앙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양육할 수 있고, 내 사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여러분 내 기술이라고 해서 내 기술로 내가 원하는 일들 다 이루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여러분 세상이라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밀려서 거기에 도착한 삶이 어쩌면 이곳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이곳에 제자들이 왔을 때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계획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여기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도, 밀려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도 여기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네사렛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과 인생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배에서 내리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회복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게네사렛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는 소문이 소문의 소문, 입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약국이 있겠어요? 아프면요, 그냥 아픈 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자고 아니면 약초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뜯어다가 달여서 먹고 그렇게 바르다가 민간요법으로 안 되면 병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환자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게 뭘까요? 사진 보고 저거 예수님이네, 이 얼굴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알아보는 것일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알아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들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시를 쓰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러한 시를 쓰셨어요. 예수를 놓쳤다라는 시인데요, 제가 짧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화문 지하 통로에 꾀죄죄한 사내가 엎드려 구걸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다. 한참을 가다 가슴 두드리는 생각이 발걸음 돌려 세웠다. 다시 가보았지만 엎드려 있던 예수는 거기 없었다. 엎드려 있던 노숙하고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 전하고 싶었는데 뒤돌아섰다 다시 돌아가 보니 그 예수는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돌아가고 나면요, 다시 그 기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게네사렛을 떠나가고 나면 다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늘의 은혜를 알아보고 오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일 오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 그 교회, 그곳을 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속에 이 기도의 불꽃들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을 느껴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기도의 모습들이 살아나고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점점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이때가요, 은혜의 때이고 이때가 기도의 때입니다. 이때 나와서 이 은혜와 이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새기지 않으면 이 게네사렛의 은혜는 영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쉬워하고 예수를 놓쳤다 그래도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은혜의 자리를 알아보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와 기도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 여러분 찬양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모든 일보다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5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달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내려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 왔어 이야기하는 동안 예수님 또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찾아보고 예수님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저쪽으로 갔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동안 예수님 어디 갔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게네사렛은 넓은 땅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계속 지나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계속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속삭임이 무엇이냐면, 야, 적당히 해.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어? 그냥 적당히 믿어. 뭐 그렇게 유난히 예수님 믿어?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보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열성분자들이 됩니다. 열렬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애를 쓰는 예수정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고, 은혜가 충만한 데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이 게네사렛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알아보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될 때에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 게네사렛은 밀려온 자리예요. 밀려온 자리. 앞으로 나가고 있어서 막 헤치고 나간 자리가 아니라 떠밀려서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또 우리의 연약한 심령 때문에 시험에 들어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밀려온 그 자리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게네사렛에서 다시 배 타, 내가 벳세다로 가라 그랬으니까 벳세다로 가, 거기에서 은혜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닿는 곳, 거기에서 같이 내리십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이고 어디서부터 이런 사건들이 잘못됐는지 처음으로 돌아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은혜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요, 우리는 매일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그러한 인생만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이 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속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여서 그때서부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한국 교회는 아무도 은혜를 못 받을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언제 회복할지, 어떻게 회복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날마다 그거를 위해서만 애써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부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진로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은혜도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팠을 때에 그때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업에 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진로가 마음대로 원하지 않게 되었을 때도 거기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결과의 은혜도 있지만 이 과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의 은혜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도 복을 받지만요, 이 광야 자체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며 구비마다 숨겨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과정의 축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벳세다에 있든지 아니면 게네사렛에 있든지 더 멀리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주시는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순간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밀려온 순간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게네사렛에 예수님을 알아본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또 밀려온 그곳에 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많이 있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고, 제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게네사렛은요, 병자들의 땅, 환자들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땅, 절망의 땅, 밀려온 곳에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곳에 발을 내디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넘어진 곳, 우리의 인생이 쓰러진 곳,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벳세다에서 넘어지든 게네사렛에서 넘어지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넘어진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넘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본질은 예수님이세요.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이야기했죠. 이 광야 속에서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구비마다 숨겨놓은 은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셨잖아요. 낮은 곳에 가도, 높은 곳에 갈 때에도, 골짜기로 갈 때에도, 대적들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매 순간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의 본질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때보다 예수님 붙잡기 위한 모든 믿음에 열렬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악동은 개구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음악할 때 악자와 아이할 때 동자,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2012년 벌써 꽤 됐습니다. K-팝 스타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친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사연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를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친구들의 사연은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때 이 친구들이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갔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따라서 몽골 선교를 가면서 거기서 학교가 변변치 않고 선교사님의 과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사모님이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오빠는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동생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들 마음속에 있던 그 음악적인 재능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적인 소질이 있음을 보고 그것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한국에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고 거기서 1등을 하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가수예요. 요즘에 많은 가수들이 자극적인 가사들, 막 이렇게 선정적인 가사들로 노래할 때 이들은요, 아름다운 가사들로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러면요, 사춘기가 시작되겠죠.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가 학교를 버려두고 친구들을 버려두고 몽골에 가서 살아간다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소원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기 싫었겠죠. 아이들이 거기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가정이 선교사님 가정이잖아요.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원치 않아서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갔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저는 게네사렛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좋은 직업 갖고 교회 장로님 돼서 헌금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목사보다 장로님 되는 게 더 힘든 것 같고요, 장로님들이 더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목회를 하면서 나름 보람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그러한 은혜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목사라서 성도님들보다 은혜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은 몰랐겠지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제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이 제 계획, 제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밀고 밀어서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이 자리 가운데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게네사렛에 도착할 때마다, 밀려갈 때마다, 밀려 도착할 때마다 그곳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람이 거슬려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게네사렛이 아니라 저 바다를 건너서 무인도에 갈 정도로 지금 교회에도, 개인들의 삶에도, 사업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거스르는 바람이 세게, 우리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에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은혜의 본질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있던 그곳은 축복의 땅이요, 어디에 도착하든 그곳이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도착하고 밀려간 곳일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실패의 자리일 수 있지요. 좌절과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라는 바람이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밀려서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도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감으로 이 게네사렛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 속에서 이 게네사렛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밀려가는 사람 같고 하나님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밀려서 게네사렛에 도착한 하나님 연약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그곳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의 땅이요 가장 큰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은혜,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맘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 땅에 모든 삶들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 다 놓쳐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깃발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닿는 곳 어디든 하나님, 인생의 바다 가운데 표류하다 언제 어디에 닿을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벳세다를 갖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게네사렛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영상을 하나 보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가 어디지? 지금 뭐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신명기. 창세기? 신명기. 이건 모세오경이잖아. 여기 하나님의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뭐야? 문이 열렸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잘 보셨지요? 조금 이따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을 통하여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거리 회복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또 교제의 삶에서 모든 삶들을 회복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지금 현행의 수준대로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미리 사무실로 연락해서 신청해 주시고 시간마다 예배 참여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1부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렸는데요. 시간 되시는 대로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수요 1부 예배로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4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목장지기 모임이 수요 예배 후 있습니다. 기관장, 위원장 모임이 다음 주일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보고서는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보 사이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은성교회 신앙 양육 프로그램 안내라는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목회 계획서에 1년 차가 지나고 2년, 3년 차가 되면 우리 교회를 위한 신앙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목회 계획을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째가 되면서 우리 은성교회를 향한 신앙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여서 기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를 여시면요, 이제 신앙 양육 3단계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장, 성숙, 넓어지고 깊어지고 제자가 되어 파송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3단계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 성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1대1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2단계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인격과 성품의 기름 부으심의 훈련이고 3단계는 전도와 선교의 훈련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 시간들이 열릴 때마다 전 단계를 수료하신 분들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실 수 있는 계단식 학습 과정입니다. 두 번째 오른쪽을 보면 중보기도학교와 큐티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이 시작되면 중보기도학교를 하고 저희 교회 중보기도실을 운영할 건데요. 중보기도학교는 수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좀 강의하고 중보기도 헌신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을 중보기도 자로 세워서 교회 내에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중보기도의 사이클을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큐티학교는 새벽마다 저희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꼭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큐티하는 방법을 강의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제 EBS 성경 강좌 안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가 1학기, 2학기 시작되듯이 저희 교회에도 이제 3월, 9월 학기마다 12주씩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 반, 그래서 성경 공부 교실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구약 성경반, 또 신약 개론반, 성경 읽기반, 성경 인물 공부반 이렇게 4개의 반이 열립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함께 여러분들 여기 신청서를 보시면 이번 학기에 열리는 과목은 5개예요. 1대1 제자 양육반 제가 담당하고 4개의 성경 공부반이 열리고 2학기에 열리는 과목은 또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 신청해 주시고 또 이 안내서가 여러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비와 또 우리 사무실 앞에 게시판에 가시면 원하는 만큼 또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많이 준비한 것은 요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많이 미혹하고 있는 출처를 알지 못하는 성경 공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들은 여러분 조금 혹여 TV의 유명 강사들보다는 부족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은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입니다. 주변에 성경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전해주시고 목장과 기관에도 많이 광고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 신앙 양육의 프로그램들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청년부들이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줬는데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목장별로 성경 읽기 방탈출이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읽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주 어려워가지고 7살 이상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목장별로 카톡방을 다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고 녹음해서 그 녹음한 것을 카톡방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장을 읽었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다 읽어서 다 올리고 50장까지 다 읽으면 나는 그 방에서 저 다 읽었어요 하고 카톡방을 탈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출애굽기 방을 만들어서 목장 식구를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출애굽기를 다 읽어서 모세오경까지 지금 5개의 방이 생길 텐데 방을 다 탈출하는 사람이 1등. 그리고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계속 카톡방이 5개씩이나 있다면 나는 다 읽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또 성경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어느 목장에 성경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저희가 방탈출이라는 카톡방 게임을 통하여서 함께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될 일은 이런 남성이든 여성이든 목장을 통하여서 먼저 창세기 카톡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읽고 올리고 그렇게 하셔서 상반기 동안 모세오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장주기를 통하여서 또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자 시상부터 먼저 할까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21일 개근하신 분들 이 시간 좀 축복하며 함께 시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개근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에 동안 진행이 되었고 총 70분의 성도님들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미자, 김영진, 김예호, 김옥규, 김정식, 배춘혜, 신연희, 연미숙, 오세은, 윤선자, 윤애영, 이경자, 이귀자, 이우택, 장영순, 전소현, 정경순, 조병수, 차은재, 황순득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표로 조병수 장로님 나와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2021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개근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름 조병수 장로 귀하는 세일의 새벽기도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믿음의 본이 되었기에 교회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리며 2021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2021년 2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담임목사 김연종.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시고요. 개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좀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근하신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패를 찾아가 주시기 바라고 또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개근자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21일 새벽기도회를 하고 모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아깝게 하루 빠지고 또 이틀 빠지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1일 새벽 기도회를 매년마다 할 건데요. 우리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 최소한 10개 모을 때까지는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요. 돌아가시지도 마세요. 10개 이상 모을 때까지는 최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벽의 단을 지키며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 계속되고 있고요. 또 환우분들 명단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반주자로 장정희 집사님을 임명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롭게 등록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름을 잠깐 부를 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은득 이지혜 집사님 가정입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나봤는데요. 좋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주님의 사랑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게네사렛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바람에 여기저기로 밀려다니던 저희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사 만복의 근원 되시는